더울 때 수영이 잘 될까요? 추울 때 수영이 잘 될까요? 반대로 더울 때 수영이 안 될까요? 추울 때 수영이 안 될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울 때 수영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이 더 경계하는 게, 더 화를 많이 내는 게 더위보다는 추위 같아요. 예를 들어서 더워서 죽는 사람보다 추워서 죽는 사람이 많죠. 추위를 더 경계해요. 더위는 정말 대상의 자연이치하면요, 정말 지혜의 힘이 좋을 때는 더위는 아무렇지도 않게 볼 수 있어요. 추위와 더위가 우리에게 자극되는 건요, 나의 몸을 나라고 생각하니까 나에 대해 집착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더위가 내게 주는 충격, 추위가 내게 주는 충격을요, 우리는 가치 부여가 다른 것 같아요. 내가 더위는 정말 완전히 극복해 봤거든요. 이제 미얀마 있을 때, 제가 미얀마 내가 시험인 간 게 12월 달이에요. 2008년도 12월 달에 갔어요. 12월 초에 시험인 간 거죠. 겨울 내내 수영을 잘했어요. 나름 12월 달, 1월 달은 미얀마에 제일 좋은 계절이잖아요. 근데 2월 달 중반을 지나면서 계속 더워져요. 계속 더워지거든요. 그때 내 인터뷰 보면요, 하는 말이 맨날 이거예요. 사회도 더워서 수영이 안 돼요. 그럼 사회도가 하는 말 또 딱 정해져 있어요. 야, 더위를 보지 말고 그 싫어하는 마음을 봐라. 그럼 내가 또 더워서 수영이 안 돼요. 죽을 때도 수영하는데 왜 덥다고 수영이 안 되겠냐. 더위를 싫어하는 그 마음을 봐라. 수영할 때 계속 더위를 보면서 그 자연의 지하, 대상이야, 느낌일 뿐이야 라고 이렇게 반항한 노력을 했죠. 근데 미얀마에 제일 더울 때가 언제냐면요, 4월달에 제일 더워요. 5월달 지나면서 점점 구름이 끼기 시작해서 더위가 점점 꺾여요. 4월달이 제일 더워요. 그때는 비가 안 오면서 해가 쨍쨍 비치는 거죠. 4월달이 제일 덥기 때문에 미얀마 1년이 바뀌는 게 4월달에 바뀌어요. 제일 더운 날에서 더위가 꺾이는 날을 미얀마는 새해 첫날로 봐요. 그래서 4월달에 새해 축제에서 띵잔이라고 물축제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2월달 지나고 3월달 지나고 4월달 지날 때, 4월달 제일 더울 때, 우리가 수행했던 법당이 2층인데 1층 여자, 2층 남자에서 2층은 천정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천정이 그냥 양철판 하나예요. 예, 양철판 한 양철판에 햇볕이 내리쬐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앉아있으면요, 복사열이 막 뜨거운 복사열이 느껴져요. 천정에서. 앉아있으면 땀이, 온도는 한 40도 돼요. 40도. 바깥 온도가. 땀이 정말 비 오듯이 내리거든요. 근데 4월달 됐을 때요, 그렇게 덥고 위에가 그렇게 복사열이 심하고 앉아있으면 그냥 옷이 푹 젖어요. 그렇게 더울 때 내 마음은 시원하게 있었어요. 더위가 수행에 전혀 방해되지 않는다고 느꼈거든요. 더위로부터 전혀 방해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됐었죠. 그렇게 더웠지만 더위를 완전히 그렇게 극복했죠. 수행하면서. 근데 추위는 극복이 안 돼요. 추위는 앉아서 아무리 자연이치야, 대상이야, 느낌일 뿐이야, 이렇게 해도 내가 생각하기에 추위는 우리 마음이 이게 뭐 업이라 할 수 있겠죠. 전생에 더워서 죽은 적은 별로 없지만 추워서 죽은 적은 많을 거예요. 그래서 내 업에 추위를 경계하는 마음의 시스템, 마음의 조건들이 굉장히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추우면 수영 잘 안 돼요, 정말. 추울 때 수영 잘 하는 분 계세요. 덜덜 떨면서 수영할 때 수영 잘 된다. 추위로부터 추운 걸 단지 느낌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제가 존경합니다. 저 잘 못해요. 그런데 요즘은 수영하려면은 기본적인 조건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따뜻해야 수영해요. 부처님 당시 때는 추운데도 수영했던 것 같아요. 뭐 야외에 살았으니까 뭐 추위란 것도 다 상대적이라서요. 추위란 것도 상대적이에요. 미얀마 아침 기온, 겨울 아침 기온이요, 한 15도 전후예요. 13도, 아주 많이 떨어지면 13도, 15도. 근데요, 이게 거의 살을 애는 추위예요. 아침 밥을 5시 반쯤에 먹는데 밥 먹으러 줄 서 있으면요, 온몸이 더더더더 떨려요. 상대적이거든요.
낮에는 30도예요. 한겨울에도 낮에는 30도예요. 아침 15도, 일교차가 15도 나죠. 추위란 것도 굉장히 상대적이에요. 춥다는 것과 덥다는 것 같은 거라는 거 아시죠? 왜냐하면 추위와 더위란 게 성질이 똑같거든요. 다 열이에요, 열. 정말 붓다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붓다는 추위와 더위를 다 온도의 성질, 화대라고 해서 불의 요소를 넣었어요. 근데 관념의 세계에서 너무나 명백하게 반대인데, 완전히 반대의 성질인데요. 이 반대의 성질을 하나의 성질로 붓다는 법으로 정의했어요. 화대라고. 이제 그 사실을 알고 난 뒤에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죠. 알고 난 뒤에 생각해보면. 화대가 왜 하나의 성질인가? 왜 추위와 더위 같은가 사실은? 왜 추위와 더위 같은가? 생각해보면 찹다 덥다라는 나의 관념적 해석이죠. 근데 그 해석이 가능하게 했던 무슨 요소가 있었어요. 이걸 잡는 순간 우리가 이건 찹다, 이건 뜨겁다, 이건 차갑다라고 판단해요. 왜 차갑다라고 내지는 뜨겁다고 판단하는가? 여기에 무슨 요소가 있을 거잖아요. 차갑게 느끼게 하고 뜨겁게 느끼게 할 요소가 있는 거죠. 차갑게 느끼게 하고 뜨겁게 느끼게 할 요소가 바로 화대죠. 화대. 지수 화풍할 때 화대예요. 그럼 차갑게 느끼게 할 때 A라는 요소가 있고 뜨겁게 느끼게 할 때 B라는 요소가 있어서 이 A, B가 서로 다른 걸까요? A, B가 사실은 하나일까요? 이거죠. A, B가 당연히 하나죠.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럼 다시 한번 더 들어서 뜨거운 물, 미지근한 물, 차가운 물 있어요. 물 3개 있는 거죠. 온도가 다 달라요. 뜨거운 물에 손 넣었을 때 내가 뜨겁다 하고 차가운 물에 손 넣었을 때 차갑대요. 근데 미지근한 물을 기준으로 미지근한 물은 차가운 물에 비해서 뜨거워요. 차가운 물에 손 넣었다가 미지근한 물에 손 넣으면요 뜨겁다고 느껴요. 미지근한 물은 차가운 물에 비해서 뜨거워요. 미지근한 물은 뜨거운 물에 비해서 차가워요. 뜨거운 물에 손 넣었다가 미지근한 물에 손 넣으면 차갑다고 느껴져요. 그럼 미지근한 물은 한 번은 내게 뜨겁다고 알아졌고 한 번은 내게 차갑다고 알아졌어요. 그럼 미지근한 물에 어떤 요소가 있을 거예요. 어떤 성질이 있겠죠. 두 개의 성질이 있어서 한 번은 뜨겁게 한 번은 차갑게 알게 했을까요? 아니면 하나의 성질이 있어서 하나의 성질을 내가 접하면서 그걸 한 번은 뜨겁다고 해석하고 한 번은 차갑다고 해석했을까요? 하나의 성질이 있는 거죠. 하나의 성질. 하나의 성질이 있어서 그 하나의 성질을 접하면서 한 번은 차갑다, 한 번은 뜨겁다고 해석한 거예요. 이 하나의 성질이 화대죠. 다시 말하면 뜨거움과 차가움은 같은 거죠. 놀랍게도. 관념의 세상에선 반대지만 실제 세상에선 같은 거예요. 이걸 같다고 이해한다면 이게 법을 이해한 거예요. 이게 화대의 법이거든요. 만약 내가 어떤 걸 접했을 때 거기서 뜨거움과 차가움이 느껴지는데 실제는 하나더라고 내가 아주 명료하게 이해했어요. 이런 이해가 아주 굳건해요. 그러면 내가 차갑다고 화내고 뜨겁다고 화낼까요? 관념이 가짜라고 하는데 화 안 내요. 법을 이해하면 관념적 해석으로부터 마음은 자유로워요. 딱딱하다 부드럽다도 같은 거예요. 관념의 세상에서 딱딱함과 부드러움은 반대지만 실제 세상에서 딱딱하다 부드럽다는 같은 말이죠. 하나의 성질이 한 번은 딱딱하다, 한 번은 뜨겁다라고 내게 알아진다라고 이해한다면 실제는 그거니까요. 실제는 차갑고 뜨거운 게 실제가 아니고요. 그렇게 느끼게 하는 하나의 성질이 실제예요. 마찬가지죠. 모든 게 다 그래요. 법의 성질이 다 같아요. 여러분 뭐를 볼 때 아름답다, 추하다. 관념 세상이 반대지만요. 실제는 하나예요. 보여진다는 것. 실제 있는 보여진다라고 이해한다면은 여러분이 아름답다 판단하는 것, 추하다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화와 욕심이 일어나지 않아요. 실제는 보여지는 것으로 똑같아요. 소리도 마찬가지. 어떤 소리 들으면 화나요. 시끄러운 소리, 감미로운 소리, 듣기 좋은 소리, 듣기 싫은 소리. 관념의 세상에서는 반대예요. 근데 실제 세상은 같아요. 들린다라는 성질로서 소리는 똑같은 거죠. 들린다라는 하나의 성질을 이해하면은 시끄럽다, 감미롭다 이런 것으로부터 마음은 반응하지 않죠. 법을 이해하면 그 법을 체험하면서 우리가 했던 관념적 해석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요. 다 같은 원리죠. 뜨겁다, 차갑다로부터 온도 요소를 이해하면 자유롭고
딱딱하다 부드럽다로부터 허거 요소를 이해하면 자유롭고, 아름답다 추하다로부터 보여진다라는 성질을 이해하면 자유롭고, 시끄럽다 감미롭다로부터 들려진다라고 이해하면 자유롭고, 두려운 생각, 기쁜 생각, 초조한 생각, 이 생각으로부터 생각한다는 하나의 성질을 이해하면 모든 생각의 내용부터 자유로워요. 우리의 삶이 다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실제 하는 것을 이해했을 때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고요. 실제 하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해 나가고요. 실제는 그게 바로 법이고요. 근데 법은 이해하기가 만만하지가 않죠. 우리 수행에서 이제 우리 수행은 나름 좀 시스템화되어 있죠. 꼭 이렇게 수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해보니까 이게 가장 좀 체계적이다. 이게 가장 무리수가 없다. 그냥 해나가게 되면 주로 이렇게 되어 간다고 해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수행을 이야기해요. 실제하는 법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하는 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마음이 좋아져야 돼요. 이 좋아지는 마음을 불구해서는 오력, 칠각기, 팔정도 이렇게 부르는 거죠. 여러분 수행에서 여러분이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고요. 여러분 수행의 대상 또한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알아갈 때 가볍고 활기차게 알아가면서 이런 알아침을 해나가면서 그 알아침을 통해서 마음의 활발함, 마음의 고요함의 힘을 점점 키워가는 거죠. 이렇게 수행하는 마음이 점점 좋아져 갔을 때 알아침 형태가 변해가죠. 처음에는 하나하나의 대상을 내가 이것 알고 옮겨서 이것 알고 옮겨서 이것 알죠. 지금 또 이렇게 수행하는 분이 계실 텐데 이렇게 수행해 나갈 때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수행하고 있다면 엉덩이 느낌 알았다가 손에 느낌 알았다가 소리 들었다가 이렇게 하나하나의 대상을 옮겨가면서 수행하고 있다면요, 그 기본적인 키가 뭐냐면 여러분의 의지로 옮겨가면 안 돼요. 내가 엉덩이 느낌 알았다가 다음에는 손의 느낌 알아야지 하면서 손의 느낌을 가서 아는 것, 이건 수행이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내가 하는 수행이거든요. 우리는 연기 속에서 조건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난 법을 이해하고 싶어요. 법의 성질을 이해함을 통해서 법이 만들어낸 관념들, 법을 체험하면서 우리가 해석해서 만들어낸 관념으로부터 자유롭고 자는 거죠. 이게 우리 수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행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의 의지로 대상을 바꾸잖아요. 여러분이 엉덩이 느낌을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깨어있다면 기본적인 깨어있으면 다 우리가 갖고 있죠. 여러분 마음이 깨어있으면요, 다른 대상이 들어와요. 다른 게 알아지는 게 생겨나요. 저절로. 지금 여러분이 엉덩이 느낌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내 말을 안 들을 수 없죠. 여러분의 의지는 엉덩이 느낌에 묶여있다 하더라도요, 귀에서 일어나는 듣는 마음은요, 지가 일어나서 지 스스로 해요. 지 스스로 하는 것, 이게 법의 일어남이고요. 이게 연기적 관계의 일어남이에요. 우리는 이런 일어남을 알고 싶은 거죠. 이런 걸 반항하면서 실제는 법을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채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건요, 대상을 가볍게 알고 다른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면 그걸 가서 아는 거예요. 또 자연스럽게 드러나면 그걸 가서 알고, 또 자연스럽게 드러나면 그걸 가서 알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바른 수행의 방법이에요. 사실 이것만 계속해 나가면요, 이렇게만 계속해 나가면 바른 수행의 길은 자연스럽게 가질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렇게 대상을 하나하나 바꿔가면서 알아차게 가고 있다면요, 이렇게 내가 의지로 대상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 아는 것으로 옮겨간다고 아셔야고요. 이렇게 대상이 나타나면 알아야지 하고 마음먹고 있는데 대상이 안 나타날 때가 있어요. 좌상이 되면 이런 경우를 많이 하죠. 대상이 안 나타나는 건요, 왜냐하면 대상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여러분은 매 순간순간 뭔가를 알지 않으면서 살 데가 없어요. 대상이 안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 마음이 힘이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활발함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안 좋기 때문이거든요. 이럴 때는 여러분의 의지를 일으켜서 대상을 바꾸고 가는 건 안 좋고요. 알아지는 것이 없으니까 이제 엉덩이 느낌, 이번에는 엉덩이 느낌 알아야지. 알아지는 것이 없으니까 손의 느낌을 알아야지 해서 아는 것은 좋잖아요. 이럴 때는 질문하세요. 질문도 물론 수행에 내가 개입하는 거지만
우리는 최소한으로 개입하고자 해요. 뭐가 일어나고 있지? 이렇게 물어보세요. 뭐가 일어나고 있지라고 묻게 되면요, 마음이 순간 밝아져요. 넓어지면서 뭔가 알지 못했던 게 드러나요. 근데 이 드러나는 알지 못했던 것을요, 여러분이 사전에 준비해서 이것 알아야지라는 준비 없이 그냥 알아졌어요. 지가 그냥 드러나요. 마음은 힘만 좋아졌어요. 순간 마음 힘이 좋아져서 알 수 있는 것이 스스로 드러나요. 이렇게 스스로 드러나는 걸 알아가면서 알아차림 해나가는 거예요. 머리에 어떤 느낌이 있지 하면요, 저절로 머리로 가요, 마음이. 이렇게 여러분이 대상을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알아지는 대상을 자연스럽게 바꿔가면서 그렇게 알아차림 해가십시오. 이런 마음이 점점 좋아지면요, 점점 마음은 고요해지고 점점 마음은 활발해지면서 어느 때부터는 하나 알면 이미 다 맑게 드러나 있어요. 마음이 워낙 활발하기 때문에. 이게 마음이 그만큼 좋아졌단 말이에요. 하나 알고 있으면요, 이미 다 맑게 드러나 있어요. 원리는 단순해요. 이거 보잖아요. 이거 보면 이게 그냥 보이죠. 이거하고 똑같아요. 정말 여러분 마음이 여기 집중하면요, 이게 안 보여요. 마음이 정말 둔해지면요, 이거 봐도 이게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물러나 있으면요, 이것 보면 이게 그냥 보여요. 이게 다 알아서 할 거예요. 이것 보는 마음과 이것 보는 마음 같을까요? 같다고 믿죠, 여러분? 왜? 한 마음이 다 하니까. 여러분, 한 마음이 보기도 하고 이 한 마음이 듣기도 하고 이 한 마음이 느끼기도 한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은 대상의 의지예요. 마음을 이해한 가장 기본적인 키죠. 마음은 대상의 의지예요. 다시 말하면 대상이 다르면 마음도 달라요. 이것 보는 마음과 이것 보는 마음은 다른 마음이에요. 이것 듣는 마음과 저것 듣는 마음은 다른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끼어있기 때문에요, 이것 볼 때 이게 그냥 보여요. 이것만 보여요. 저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수많은 게 보여요. 사실은 여러분 마음이 끼어있었어요. 수많은 것이 알아져요. 근데 좌선할 때는 하나를 보고 있는데 다른 알아지는 것이 없어요.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을까요? 마음이 엄청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이 보통의 마음 상태에서 이렇게 정면을 보고 있으면, 이거 보고 있으면 이것과 함께 보이는 게 몇 가지일까요? 셀 수 없어요. 셀 수 없는 걸 보는 각각의 마음이 다 있어요. 셀 수 없는 보이는 것에 대해서 셀 수 없는 보는 마음이 일어나서 봐요.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더라도. 근데 좌선하게 되면 하나 보고 있으면 다 알 게 없어요. 그만큼 마음의 수준이 떨어졌단 말이거든요. 마음의 활발함, 노력의 마음이 그렇게 약해져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수행은 좋은 마음을 기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럴 때는요, 뭐가 일어나고 있지라고 물어보세요. 그럼 순간 좋은 마음의 힘이 좋아져요. 마음이 활발해져요. 그렇게 알아진 걸 알아가는 거죠. 그렇게 마음의 활발함을 키우고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것도 아는 순간, 이거 보이는 것처럼 아는 순간 다른 알게 이미 드러나 있어요. 드러나 있는 건요, 여러분이 알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어떤 것이에요. 이거 볼 때 여러분 이거 보려고 안 그러잖아요. 이거 누가 보죠? 마음이 스스로 보는 거예요. 마음이 스스로 봐요. 지가 일어났어. 왜? 연기적 조건이 되니까. 여러분 마음이 힘이 좋아졌을 때, 하나에 대해서는 알았을 때 이미 마음이 다른 걸 알고 있어요. 지 조건 되어서 마음이 힘이 좋기 때문에 이미 다른 걸 알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마음이 스스로 안 것을 알아가요. 이걸 우린 수동적 알아차림이라 하죠. 수동적 알아차림이 점점점 힘이 좋아지고 점점 가벼워지고 점점 빨라져 가면요, 나중에는 여러분이 그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점점 빨라져 가면 뭔가 아슬아슬한 느낌, 고무줄이 끊어질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 들어요. 노력과 노력 없음 사이에 어떤 작은 길을 가는 것 같아요. 작은 외선을.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게 끊어지거든요. 여러분이 끊어뜨릴 수도 있어요. 그럼 놓아버리는 거예요. 도저히 못 따라가서 그냥 놓아버려요. 놓아버렸을 때는요,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나는 그냥 여기 가만히 있어요. 여기 가만히 있는데 모든 게 다 알아져요. 그 상태가 특별한 게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의 상태예요. 지금 여러분의 상태. 지금 여러분이 특별히 노력해서 저거 자세히 봐야지, 저거 자세히 들어야지, 안 그래도 다 들리고 다 보이고 다 느껴요.
여러분이 수행을 통해서 마음 힘이 좋아지면요, 여러분의 수행 상태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 이전은 어땠는가? 그 이전에는요, 나는 지금 수행해라고 하면요, 여러분 마음이 조작해서 어떤 상태를 만들어버려요. 둔하고 묶여있고 붙어있고 이런 상태를 만들어버려요. 근데 수행이 좀 능숙해져 가면요, 여러분의 수행의 상태가 지금처럼 끼어있고 활기차고 많은 걸 알면서 그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마음은 자유로운 상태. 그래서 알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여러 대상들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알아침 상태의 알아침을 해나가요. 이거 우리는 뭐 수행의 가속도 이런 말도 쓰죠. 있는 삿띠 이런 말도 써요. 이렇게 알아차림을 할 정도로 마음의 힘이 좋아지면요, 그때부터는 실제하는 법을 이해하기 위한 어떤 시도를 해볼 수 있어요. 그 시도가 우리가 아는가란 질문이에요. 아는가. 실제 우리의 모습은요, 멈춰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유동하는 것이고 작용하는 것이고 반응하는 것이고 변화하는 것이에요. 변화한다고 알면 그게 작용과 성질이에요. 작용한다고 알면 그게 작용과 성질과 작용이죠. 그게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유동하는 우리 자신이죠. 아는가 물었을 때 아네라고 이해하는 것, 그게 아는 작용을 이해한 거예요. 우리의 수많은 작용 가운데 아는 작용이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내게 있는 실제의 모습들 가운데 하나를 이해가는 거죠. 아는 작용. 이게 아까 우리가 말할 때 뭐냐면요, 똑같은 거예요. 뜨거움과 차가움을 느끼게 하는 실제 불의 요소, 이것과 아는 마음 똑같은 거예요. 다 법의 성질들이에요. 딱딱함과 부드러움을 느끼게 하는 허구 요소, 이게 아는 마음과 똑같은 거죠. 실제는 법이에요. 괴로운 생각, 두려운 생각하는 마음, 이게 아는 마음과 똑같아요. 이렇게 수많은 실제하는 법, 그걸 이해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면서 만들어낸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수많은 실제하는 법 가운데 전형적인 우리 수행의 점차에서는 우리가 맨 처음 이해하는 건 아는 마음이에요. 아는 마음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아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을 키우고 가는 거죠. 붓다는 인간이에요. 붓다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건요, 딴 것 없어요. 물론 붓다가 워낙 말을 많이 하셨으니까 이렇게 경전이라고 뭐 84,000경이라고 5분 니까이라고 이렇게 많이 편집되어 있지만, 붓다는 단지 사람 만나서 그 상황에 너 수행해라고 말하고, 정말 둔한 놈한테는 야 수행하면 어떻게 좋아라고 약간 경책 주고 영감을 주고 수행 방법 가르치고, 이것밖에 안 했어요. 붓다는 45년 동안. 뭐 하니까 그렇게 두꺼운 거죠. 우리에게 가르친 건요, 수행하라는 그거예요. 그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가장 바람직하게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열의 10가지 파워,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게 어느 경기 보면 열의 10가지 힘 가운데 하나가, 열에는 어느 대중 앞에 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나와요. 어느 대중 앞에 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난 그거 읽으면서 당연하지, 붓다가 뭘 두려워할 게 있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열에는 어떤 대중 앞에 서도 당당하대요.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최근에 두려워하는 나를 보면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았어요. 내가 어떨 때 두려운가? 어느 분이 내한테 메일을 보내요. 메일이 딱 오면요, 스마트폰에 딱 뜨는데, 스마트폰에 뜨면은 앞 글자 몇 글자가 보여요. 보면은 이게 수행 인터뷰 메일이에요. 수행 인터뷰 메일을요 오면요, 내가 잘 못 열어요. 왜냐하면 열면 그게 수신하게 되잖아요. 수신하게 되면 내가 답을 해줘야 돼요. 왜 못 열느냐? 왜 못 열냐면요, 내 마음이 안 좋아요. 내 마음이 안 좋으면요, 내가 그걸 쉽게 못 열어요. 내가 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좀 좋아지고 마음에 끼어 있고 지혜가 확인되고 이럴 때 자신 있게 그걸 열어요. 쇼미 수석에 들어갈 때와 안 들어갈 때가 있는데, 안 들어갈 때도 비슷해요. 카페죠, 우리 카페. 쇼미 수석에 들어갈 때 내 마음이 안 좋으면요, 내 마음이 스스로가 내 마음의 질이 안 좋다고 느껴지면, 이건 내가 바로 아는 거죠. 내 스스로가 내 마음의 질이 안 좋다라고 생각되면요, 시험이 수석이 잘 못 들어가요. 이 뭐죠?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좋으면은 쉽게 들어가요. 들어가서 그걸 확인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이 좋을 때 그런 인터뷰 메일들, 그것도 그냥 별 생각 없이 볼 수 있어요. 봤어?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을 해주죠. 무슨 말인가? 이게 마음이 좋고 안 좋고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은 내가 나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가 없는가 거든요. 내가 나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가. 내가 스스로 내가 좀 단역적으로 말하면 내가 스스로 내가 바르지 않다라고 순간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가 바르지 않다고 알면요, 난 자신감이 없어요. 당연히 대중한테 못 서죠. 부끄러워서. 붙다가 얼마나 많은 대중이 모여있든 붙다는 그 대중 가운데서 전혀 두려움이 없다. 이게 뭐냐면요, 붙다는 당연히 그렇죠. 알아내니까. 당신은 항상 옳게 살고 항상 바르게 살고 항상 참되게 사는 분이니까 두려워할 게 없어요. 여러분 세상을 보며 살죠. 접하며 살아요. 상대와 이야기하고 상대를 보면서 대화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요. 상대에게 자신감이 있을 때, 상대에게 자신감이 없을 때가 있어요. 언젠가 여러분이 자기 스스로에 만족할 때, 자기 스스로에 충만할 때, 그럴 때 여러분은 두려움이 없어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근데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바르지 않다고 할 때, 여러분 스스로 내가 나쁘다라고 할 때, 안 좋다라고 할 때, 여러분은 뭔가 위축되고 뭔가 피하고 싶고 뭔가 두려워요. 그런 관계와 그런 대화와 그런 접촉이. 그런 입장에서 붓다의 그 말이 있는 거죠. 붓다는 어느 대중 속에 가더라도 두려움이 없다는 말을 해요. 왜 두려움이 없는가? 자신이 옳다는 말을 행하거든요. 그 옳다고 하는 것은요, 믿음에 기인하지 않고 지혜에 기인해요. 스스로 수행해 나가면서 자기의 수행을 통해서 내게 좋은 게 생겨났으니까, 지혜가 생겨나고 그 지혜로 인해서 내 마음이 좋아져 갔기 때문에 수행한다는 것이 옳다라고 알아요. 그게 내게 참되다고 알아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 참되다고 아는 것, 옳다고 아는 걸 내가 행해갈 때 나는 나에 대해서 만족하고요, 나에 대해서 신뢰하고 나에 대해서 떳떳해요. 그래서 또 우리가 어떤 삶의 상황에서도 당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수행을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죠. 붓다가 훌륭해 해서 수행하는 게 아니죠. 해보니까 여러분에게 좋은 것이 있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기 때문에 이 수행을 할 겁니다. 수행해 나가면서 마음이 깨어나고 마음이 밝아지고 마음이 행복해진 걸 체험하면서 여러분이 이 수행을 할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지혜로서 수행하는 내가 바르다, 수행하는 것이 참되다, 이 순간을 수행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 참된 삶의 방식이라고 여러분이 조금씩 더 이해해 갈 겁니다. 그러면 수행하는 그 순간 여러분이 점점 여러분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나요. 남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요, 남이 나를 인정하는 게 뭐 중요하겠어요. 남이 나를 얼마나 안다고. 내가 나를 이해해요. 내 스스로 나를 인정하는 거죠. 내 스스로 나를 참되다고 알아줘요. 이게 우리는 신심이라고 하는 거죠. 나에 대한 신심이요. 나에 대한 신심. 이렇게 여러분이 수행을 이해하고 수행이 여러분에게 진정 참되다고 이해했을 때 수행하는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떳떳해져요. 이제 파라마타라고 특별히 부르는 것은 그것 이외에 다른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법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써요. 불교에서는 법이라고 하면 첫째는 붓다의 가르침. 붓다의 가르침을 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어에서는 붓다의 가르침을 표현하는 단마는 D를 대문자로 써요. 이게 붓다의 가르침이에요. 또 법이 뭐냐면요, 마음이 아는 모든 것이 법이에요. 마음이 아는 모든 것. 6가지 감각기관 하면 안입이 설신의잖아요. 안입이 설신의의 대상이 되는 게 색성향 미적 법이에요. 의의 대상이 법인 거죠. 그 마음이 아는 모든 게 법이에요. 근데 마음이 아는 모든 것, 그 법이에요. 이 법을 사실 두 가지 나눠요. 하나가 관념이고 하나가 실제예요. 관념의 법을 빠냐티 담마라 그래요. 관념의 법을 빠냐티 담마. 실제의 법을 파라마타 담마라 그래요.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파냐티 단마도 있기 때문에 수행에서 단마를 쓸 때 주로는 파라마타 단마를 갖고 단마를 쓰고요. 그것도 부족해서 그냥 파라마타만 쓰는 거예요. 파라마타는 말은 파라마타 단마의 줄임말이죠, 사실은. 파라마타 단마, 실제, 법이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죠. 자인이치도 이제 우리끼리의 약속 속에 쓰이는 거예요. 우리 수행 그룹에서 먹구름이 끼면 비가 온다. 자인이치지. 그래서 자인이치 맞아요. 과학적인 입장에서 먹구름이 몰려오면 비가 와요. 자인이치예요. 근데 우리가 이 모임에서 쓰는 자인이치는 이런 건 안 따져요. 우리가 말한 자인이치는요, 무아를 말한 것이고요. 무아가 뭐냐면요, 무아는 실자는 법의 특성이에요. 실자는 법의 특성이 무아고 자연이 이치거든요. 실자는 법이 뭐냐면 바로 우리 암의 진행이에요. 그래서 자연이 이치란 말은요, 우리 암과 함께 일어나는 것에만 써요.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마트 입구를 오른쪽에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왼쪽에 생각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자연이 이치야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관념적인 해석이고, 관념적 해석에 대해서 우리는 자연이 이치라고 붙이지 않아요. 내가 오른쪽에 있지라는 생각이 일어나면 이 생각의 일어남이 자연이치요. 왼쪽에 있지라고 생각하면 그 생각의 일어남이 자연이치죠. 내게 알아지는 것의 일어남이 자연이치요. 내게 알아지는 것의 일어남, 이게 바로 법의 일어남이고, 이 일어남들이 나와 상관없이 저절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견해 자연이 이치라고 말을 쓸 때는요, 다 내 암과 함께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사용하는 말이에요. 자연이 이치란 말. 보살님께서 이제 주의가 바뀌는 것, 걸어가면 계속 주의가 바뀌잖아요. 주의가 바뀌고 안 걸었던 길을 걸어가요. 적어도 그 걸음에서는 안 걸었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이렇게 주의가 바뀌는 것을 통해서 지루함이 느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요, 그건 이제 수행 쪽으로는 좀 부족한 거예요, 사실은. 보살님께서 지루함이 느끼지 않는 것은 뭘 통해서 느끼지 않아야 된다면요, 일어나는 것에 대한 관심을 통해서. 뭐 주위에 가로수가 지나가고 사람이 지나가고 길이 바뀌고 보도블록이 바뀌고 보도블록 모양이 변하고 이런 걸 통해서가 아니고요. 일어나는 것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대면 느낌이 나요. 발을 디디면 느낌이 나고, 무릎을 뜨면 느낌이 나고, 눈을 뜨면 봄이 일어나고, 이러한 알의 일어남에 대해서 관심 있고 신기해 가면서 지루함이 없어요. 이건요, 거리와 무관해요, 사실은요. 뭔가 내가 관념적으로 해석하는 해석들의 변화를 통해서 지루함을 안 느끼는 게 아니고요. 실제의 일어남을 봐나가면서 그 일어남에 대해서 관심 있고 호기심 있고 궁금해하기 때문에 지루하잖아요. 거리와 무관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축구장을 돌잖아요. 그게 이제 평균치를 내면은, 나도 그렇게 해봤으니까요. 평균치를 내면은 아마 그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돌면서 경영을 하면요, 보살님 자신을 잘 보면은 마음이 관심이 내게도 있지만요, 밖으로도 많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해요. 내 옆을 지나가는 사람, 내보다 더 빨리 걸어가는 사람, 이상한 동작으로 걷고 있는 사람, 옆에서 뛰고 있는 사람, 한쪽은 뛰고 있죠, 또 한쪽은 뛰고 있는 사람. 보살님이 알게 모르게 마음이 보살님 밖으로 많이 나갈 걸로 생각해요. 사실 우리 이제 경행 수행을 하죠. 경행 수행이 아주 중요해요, 사실은요. 여러분이 만약 수행 초반기라면요, 좌선 때보다 경행 때 여러분 수행 더 잘해요. 왜냐하면 마음의 근육이 더 맞기 때문에. 경행이라고 했을 때 그 부처님 당시 때 부처님 사셨던 사찰에는 언제나 경행대라고 있었어요. 경행대에서 수행했던 이야기들 많이 나오죠. 경행대에서 경행하고 있는 모습을 묘사할 때 어떻게 묘사하냐면요, 왔다 갔다로 묘사해요. 왔다 갔다. 영어식 표현은 forward and backward를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요, 직선거리를요, 얼마간의 직선거리를 갔다 왔다 갔다 왔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아마 내 마음을 내 밖으로 뺏기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외적 행위일 거예요. 쇼민 법당이 그렇게 안 넓어요. 가로는, 세로는 좀 넓지만 가로는 굉장히 좁거든요. 가로도 사람들 경영도 많이 해요. 그래서 집에 있을 때도 그 정도 거리면요, 보살님께서
경행을 아주 열심히 이전에 열심히 밖에 나가서 운동장에 가서 이렇게 해 나가면서 마음의 활기참을 느꼈기 때문에 밖에서 하는데 익숙해서 그렇죠. 그렇게 밖에서 하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안에서 하면 좁다고 느껴지고 답답하게 느껴지는데요. 오롯이 자기에 관심 갖고 그렇게 천천히 걸으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천천히 걸었어요. 자연스럽게 천천히 걸으면서 아마 운동장에서 걸을 때는요, 걸음이 제법 많이 빠를 거예요. 이것도 자기에게 관심이 더 강해지면요, 걸음은 경행할 때 걸으면 자연스럽게 조금 느려져요. 천천히 자연스럽게 걸으면서요, 자기에게 일어나는 것을 알아가 보세요. 일어나는 것에서 관심이 생기면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루함을 느끼지 않을 거예요. 아, 좋습니다. 사실 아주 느리게 할 필요는 없는데요. 아주 느리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자연스럽게 자기에 대한 관심이 강해지면요, 속도가 좀 줄어요. 아주 빠르게 걸을 때는 알게 모르게 마음이 좀 들떠 있어요. 하여튼 집에서도 충분히 경행할 수 있습니다. 밖에서 하는 경행에 익숙해져서 집에서 하는 경행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생길 수 있는데요, 집에서도 한번 해보려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알아차림 해 나가는 것, 마음이 좋을 때 스캔하듯이 알아듣는다 했는데, 그 스캔하는 게 보살님 자신의 의지면 안 돼요. 그걸 이제 우리식 표현으로는 한순간 여러 가지가 다 알아지는 거죠. 한순간 여러 가지가 다 알아지는 그 상태로 계속 머무세요. 그렇게 알면서 쭉 수행하시면 돼요. 그럼 대상을 바꿔가는 것은 보살님의 의지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알아진 대상으로 바꿔가는 거죠. 끊어질 때는 뭐가 일어나고 있지 물어보세요. 아, 그럼 대상이라고 하면 알아진 게 나타나나요? 이제 좋습니다.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말은 말일 뿐이죠.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인가에 달린 거예요. 보살님이 대상이라고 하면 바로 마음에 수행하는 자세가 된다면요, 그건 대상이란 말로 충분해요. 알아진 대상을 수동적으로 알아가는 거죠. 알아가는 게 빠르고 활발해요. 잘 돌아갈 때요, 잘 돌아갈 때 대상을 옮기는 게 그냥 저절로 옮겨가는 것 같아요? 아니면 보살님이 옮기는 것 같아요? 예, 보살님이 옮기는 것 같지 않죠? 사실 그게 수행에서 내가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수행에서 나의 개입이 줄어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수행을 해 나간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는 지혜가 나올 수 있는 마음의 조건을 만들어 간다고 할 수 있는 거죠. 통찰의 지혜가 나올 수 있는 마음의 조건을 만들어 가는 것이요, 통찰의 지혜가 나올 수 있는 마음의 조건에서는요, 나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알미 진행돼요. 사회도는 이걸 법이 수행한다 이렇게 말하죠. 대상과 아는 마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나는 오력의 균형이 맞다라고 말해요. 마음의 힘이 좋았어. 마음 스스로가 일어나서 지가 해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요, 뭐 내가 고요하다, 내가 알아차림 하고 있다, 내 마음이 좋다, 이런 자기 판단이 안 돼요. 자기 판단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렇게 진행만 되고 있는 거죠. 이 진행만 되고 있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수행의 형태가 수동적으로 알아가는 게 점점 빨라져 갈 때 이 옮겨가는 힘이 내 힘이 아니에요. 마음지가 스스로 해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보살님 표현을 스캔할 때, 알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알아지고 있을 때 그 대상들을 아는 게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나는 단지 물러나서 그 여러 일어남들을 지켜보고 있는 거죠. 내가 그 여러 일어남들에 전혀 개입하지 않아요. 나의 개입이 점점 줄어들어가는 거죠. 나중에는 내가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까지 없어져요. 일어남만 있는 거죠. 이렇게 되었을 때 지혜가 나올 수 있는 마음의 조건이 갖춰져 가는 거죠. 그렇게 계속 해나가시면 됩니다. 수동적으로 알아가고, 수동적 알아차림 점점 빨라져 가고, 좌선과 경행을 그걸로 해나가시면서 마음이 좋아지면은 전체적인 것을 한꺼번에 알고,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아는 것이 계속 유지되면요, 그냥 쭉 전체적인 것을 알면서 그렇게 수행을 해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알아지는 것이 힘이 좋다고 느껴질 때요, 가끔 한번 물어보세요. 아는가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거 별로 대단한 거 아니고요, 우리 수행에 대단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 대단한 경지가 아니에요.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뭐가 있다는 게, 소리가 있으면 보살님이 아는 소리가 있죠. 보살님이 아는 소리와 함께 있는 뭐가 있는 듯이 느껴지죠. 예, 있는 듯이 느껴지면 그게 아는 마음이에요. 아는 마음, 실제하는 법을요, 명료하게, 지금 보면 이게 하얀색이라고 명료하게 알듯이 아는 마음이 있느라고 명료하게 알려하지 마세요. 명료하게 안 나눠져요.
뭐가 있는 듯이 느껴지면요, 그게 아는 마음이에요. 아는 마음이란 꼭요, 내가 지금 아는 마음이라 묘사했던, 표현하고 있는 어떤 이런 표현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표현대로 알아진 게 아니에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냥. 뭐가 있는 게 그냥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안다라고 이름 붙였을 뿐이죠. 그냥 지는 그냥 지 일을 하고 있어요. 소리 들으면서 소리와 함께 뭐 하고 있는 거죠. 뭐 하고 있는 뭐가 있다라고 느껴지면, 있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면 그게 아는 마음이에요. 보살님이 만약에 그렇게 여러 가지 것을 자연스럽게 알면서 아는가라 물었을 때, 아는 게 있다라고, 뭐 하고 있는 게 있다라고 느껴지면요, 또 물어보세요. 또 느껴지는지. 공부하지 않으면 또 물어보세요. 아는 마음을 아는 방식은 두 가지예요. 우리가 대상을 아는 방법과 똑같죠. 우리가 대상을 하나하나 알 수 있어요. 소리는 소리 하나, 느낌 하나, 다른 소리 하나, 이렇게 하나하나 대상을 알 수 있죠. 하나하나 대상에 대해서 그 대상과 함께 작용하는 하나의 아는 마음을 알 수 있어요. 한 소리 들으면서 듣고 있나 내지는 알고 있나 하면 마음에서 아네라고 이해가 되죠. 이것도 아는 마음이에요. 하나의 느낌을 느끼면서 이 느낌을 알고 있나라고 물었을 때 아네라는 내적 수용이 생길 수 있죠. 이것도 아는 마음을 아는 것이죠. 이렇게 알아도 상관이 없죠. 근데 이제 우리가 수행을 이야기할 때 알아차림이 점점 좋아져 가면서 마지막에는 내가 알려는 마음을 전혀 내지 않아도 전체적인 것이 자연스럽게 알아져요. 이럴 때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것을 알고 있다고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건 하나의 대상을 아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알아지고 있는 것을 안다고 확인해요.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수행이 점점 능숙해지고 마음의 힘이 좋아지면요, 나중에 아는 마음을 아는 형태는요, 다 전체적으로 알아지는 것을 안다는 걸 확인하는 걸로 되어 나가요. 왜냐하면 이게 제일 힘이 안 들어요. 우리 수행은 게으른 자가 좋아하는 수행이죠. 힘들면 안 해요. 하나의 대상을 아는 게 왜 힘든가? 관념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여러분이 소리 들으면서 소리 아는 거 확인하면요, 마음은요, 소리가 난 곳을 관념을 시켜서 그것을 향해 가요. 향해 가게 되면 거기 힘이 들어가요. 느낌 알 때 느낌 아는가라고 물으면 당연히 마음은 느낌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향해요. 그리 가요. 그게 힘이 들어요. 하나의 대상을 알 때, 하나의 대상을 아는 마음을 알아갈 때는요, 마음에 알게 모르게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능숙해지게 되면요, 여러 가지 것이 자연스럽게 알아질 때, 여러 가지 것이 자연스럽게 알아질 때, 여러 가지 것을 알고 있다는 걸 확인할 때는요, 아무 힘이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것을 내가 알려는 마음을 전혀 내지 않은 상태에서 알고 있었거든요. 그걸 알고 있는 마음을 확인하는데도 전혀 마음에 힘이 안 들어가요. 이렇게 힘 없이 자연스럽게 노력하지 않고도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나중에는 다 여러 가지 것이 자연스럽게 알아지고 여러 가지 것을 안다는 걸 확인해 가요. 보살님 그거요, 없지 않고 있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그게 아는 마음이에요. 별것 아니에요. 그게 뭐가 있다라고 마음에 와 닿으면요, 다시 묻고 다시 물었어요. 그게 계속 와 닿으면 계속 물었어요. 그게 그렇게 함으로써 보살님이 조금씩 아는 마음에 대해서 명료해지고 마음이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 갈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힘이 정말 좋을 때 정말 마음이 아는구나, 정말 이런 작용을 하는구나라고 마음이 이해될 겁니다. 말을 해야죠. 말을 해야 되는데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의 삶, 우리가 수행하죠. 수행하다 보면은 우리가 수행하면서 하는 이야기들은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무덤덤해지고 들려지는 것은 무덤덤해지고 이렇게 해나갔을 때 세상의 삶에 대해서도 무덤덤해져 가는 거예요. 사실은 500까지 이게 세상의 삶의 내용에 대해서도 마음은 500까지 가요. 이렇게 500까지 간다 했어요. 세상의 삶의 내용에 대해서 무조건 수용적이고 무조건 참고 무조건 인내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혜 있는 사람도 그게 옳고 그런지 분명히 알아요. 지혜 있는 사람도요, 옳은 것은 하려고 그러고 옳지 않은 것은 옳은 방향으로 바꿔나가야 돼요. 그러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옳지 않다라고 아는 것을 행할 때 화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우리의 노력 방향이에요. 화로 하지 않는 것.
이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너무나 이게 내적으로 시스템화되어 있어요. 안 좋다고 알면 다 화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이제 말을 하죠. 어떤 사람에게 제 3자를 이야기해요. 3자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 하죠. 내가 그 사람에게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너 위해서 니도 알아야 되니까 피해 안 보니까 내가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 진짜 나쁜 놈이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얘기 할 때요. 100% 여러분 마음 화해요. 세상에서 부정적인 이야기할 때는요. 부정적인 이야기할 때는 중생들은요. 부정적인 것과 화를 동일시해요. 똑같죠, 여러분이 세상에서 추한 게 있어요. 시장 가니까 어물전에 바닥 좌판 밑에 고기가 막 떨어졌어. 아무도 못 봤어. 그거 섞고 있어요. 세상에서 추한 장면이에요. 세상에 지저분한 장면이죠. 지저분해요. 지저분한데 세상 사람들은 다 이 세상의 관념으로 봐서 지저분하다는 걸 볼 때 화를 내요. 똑같은 원리거든요. 세상이 지저분한가 화가 거의 동일시돼요. 근데 지혜 있는 사람은 달라요. 지혜 있는 사람은 다를 수 있고 다르려고 해나가요. 보이는 것은 더 명확하지. 보이는 것은 보여진다. 저게 분명 섞고 있는 고기지만 세상에서 저걸 지저분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치울 사람이면 지저분한 걸 내가 치워야 될 사람이면 난 치워야 돼요. 저걸. 그렇지만 지저분한 건 지저분한 것이고요. 화내는 건 화내는 것이요. 이건 다른 문제예요. 화는 나의 고통이거든요. 그냥 지혜 있는 사람은 관념의 세상에서 그냥 지저분하다고 판단하고 그걸 치워요. 안 치우는 사람이 또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마찬가지죠.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게 부당한 일을 하면요. 그럼 부당해요. 부당한 것은 당연히 합당하게 고쳐야죠. 근데 우리는 가능하면 그걸요. 화로 안 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화내는 순간 나부터 고통받으니까. 고통이 불교에서는 최악이에요. 그래서 화 없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 거죠. 해결할 건 해결해야죠. 그래서 화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화가 줄어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나가는 것, 화를 봐나가는 거죠. 근데 강하게 화가 났을 때요. 화를 봐도 화를 보는 마음까지도 이미 오염돼 있어요. 우리 마음은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혜가 아주 강하면 모르겠지만 지혜 힘이 약할 때는요. 화 있네, 이거 화지, 이거 자연이치지, 이거 대상이라고 하면서 화를 바르게 보려고 노력해도요. 이미 화를 보고 있는 마음이 화에 물들어 있어요. 화에 물들어 있다는 것은 화를 보고 있는 마음이 지혜가 없단 말이고 화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단 말이에요. 화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면요. 화의 힘이 줄어들지가 않아요. 보살님 같은 케이스에서 계속 화가 있는 거죠. 이럴 때 한번 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물론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그 화를 계속 보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한번 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화의 전제를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화가 하루 종일 갔잖아요. 그죠? 화가 하루 종일 갔어요. 어떤 마음의 힘이 화를 하루 종일 가게 했을까요? 화가요. 지 힘이 있어서 지가 힘이 좋아서 하루 종일 간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마음은 모든 게 다 그렇지만 일어나면요. 점점점 방해물을 많이 받아서 계속 약해져요. 왜냐하면 화가 일어났을 때 화에만 머물 수가 없거든요. 다른 사람 이야기도 해야 되고 다른 여자도 봐야 되고 뭘 봐야 되고 TV도 가끔 켜고 일도 해야 되고 이렇게 다른 걸로 마음이 뺏길 때 화의 에너지가 줄어들어요. 근데 이 에너지가 안 줄어요. 왜 안 주냐 하면요. 뭔가 여기 계속 에너지 주기 때문에. 뭐가 여기 에너지 주냐면요. 생각이 여기 에너지 줘요. 보살님이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을 하는가? 그 사람, 보살님에게 전화 건 사람에게 전화번호를 준 사람을 생각해요. 준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줬을 거라고 생각해요. 상상이거든요. 사실은요. 보살님 몰라요. 어떤 상황에서 준지 몰라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그 보살님 전화번호를 취했는지 모르죠. 사실은요. 근데 보살님은 전화번호를 준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줬을 거라고 상상하죠. 어떤 상황인가? 보살님이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이에요. 사실은요. 거의 날 괴롭히는 고의성을 갖고 이렇게까지 생각하죠. 화는 나를 괴롭히는 고의성을 갖고 나에 대한 배가 전혀 없이 이런 상황에서 그 사람에게 전화번호를 줬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생각을 통해서 화는
에너지를 받아요. 그러면서 유대가요. 보살님이요, 물론 일어나는 화를 계속 봐야겠지만요, 화가 생각하는 생각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내용을 보면서 과연 이 내용이 믿을 것인가, 믿을 수 있는 것인가, 믿을 수 없는 것인가를 한번 보세요. 그거요, 믿을 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전압을 취하는지 잘 몰라요, 사실. 그리고 말한 사람이요, 사실 우리도 이런 실수하거든요. 말한 사람이 그 말을 할 때 스스로 자책하면서 말해도 될까? 그 사람에게 내가 먼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근데 이 사람 너무나 필요해 보이는데, 이렇게 고민하면서 보살님에게 미안해하면서 다시 물어보고 보살님에게 다시 물어보고 말하기에는 뭐 시간이 너무 촉박한데, 이런 고민과 어떤 번민 속에서요, 그 사람 상대가 너무 요구하기 때문에 많이 줄 수 있어요. 이러면 우리도 하잖아요, 사실요. 우리도 상황이 그러하면은 가끔 이런 뭐 사회적으로 실수를 하면 실수를 해요. 근데요, 보살님의 생각 속에 그 사람은요, 이런 거를 전혀 안 한 사람이에요. 아주 나쁜 사람으로 보살님이 생각하거든요. 보살님이 모르는 상황을요, 보살님의 화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화가 더 커져갈 수 있도록 있는 상황으로 상황을 상정하는 거죠. 마음이 지멋대로 만든 상황이에요. 이런 것에서 에너지를 받고 화는 계속 있어요. 이렇게 화의 마음이 생각하는 그 생각을 보면서요, 과연 믿을 것인가라고 의심해 봐야 돼요. 그러면 믿을 것이 아니라고 알게 돼요. 정말 지혜 있으면요, 믿을 것이 아니라고 알게 돼요. 이게 믿을 것이 아니라고 알게 되면요, 화가 많이 줄어요. 그리고 좀 줄어든 마음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라고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보살님이 화가 왜 계속 커져갔냐면요, 왜 계속 그렇게 하루 종일 유지됐냐면요, 보살님이 화로 생각했던 그 상황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내게 전학한 사람에게 내 번호를 이야기해 줬을 거야 라는 보살님 생각, 그 생각을요 하루 종일 믿고 있었어요. 별로 안 바뀌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전화번호를 말해줬다고 생각됐던 보살님이 생각했던 상상의 상황이요, 하루 종일 안 바뀌었을 거예요. 거기다 믿음도 하루 종일 안 바뀌었어요. 그 전제부터가요, 굉장히 그 근거가 약한 전제예요. 그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말해줬을 거야라는 전제. 그렇게 화가 났을 때는 화가 하는 생각을 안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안 믿었을 때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을 수 있고, 정말 어떻게 일어났지라고 알아볼 수 있어요. 훨씬 더 좀 가벼워진 마음으로 그 상황을 알 수 있죠. 물론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요, 화의 마음을 계속 아는 것이요. 계속 알았다면 잘하신 겁니다. 근데 생각을 계속 믿었기 때문에요, 해결책이 없었어요. 생각을 계속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번뇌로 생각할 때, 번뇌는 그 기본 속성이 자신이 계속 유지되고 자신의 힘이 계속 커져가는 방향으로 생각해요. 여기 아주 능숙한 거죠. 화는 사람에 대해서 화난다면 그 사람을 더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고, 상황에 대해서 화낸다면 그 상황을 더 최악으로 생각해요. 욕심은 사람에 대해서 욕심내면 그 사람을 더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죠. 결혼할 때 배우자를 그렇게 생각해요. 결혼해보고 알았잖아요, 여러분. 결혼할 때는 배우자를요 더 좋은 사람으로 생각해요, 실제보다. 상황이면 삶의 상황에 대해서 욕심을 내면요, 그 상황을 더 좋은 상황으로 생각해요. 요즘 사람들 비트코인 투자 많이 하죠. 어떤 상상을 하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일은 10% 더 오를 거야, 모레 20%, 그 다음 30%, 야, 한 달 들이면 원금이 2배 돼.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마음이 생각하죠? 욕심이 생각하는 거예요. 욕심은 상황을 더 좋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우리 판단을 그릇되게 하는 거죠. 그릇되게 판단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지나가면서 어느 집이 있어요. 어느 보니까 간판에 음식이 이렇게 사진 찍어서 그려져 있어요. 엄청 맛있게 보여요. 근데 너무 비싸요. 못 먹겠네. 가요.
또 지나갈 때 봐요. 못 먹겠네 가요. 먹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먹고 싶은 마음은요, 그 음식을 굉장히 맛있게 생각해요. 와 진짜 맛있을 텐데 지나가면서 창문에 보면 먹고 있는 사람 보면요 엄청 맛있게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사실 비싸서 먹는 음식 별로 없죠. 아주 특별한 거 아니면. 욕심이 그걸 설명할 때는요 굉장히 좋은 걸로 설명해요. 가서 먹어보면 별맛 없죠. 사실은 가서 먹어보면 별것 없어요. 욕심은 언제나 상황을 더 좋게 설명해요. 그럼 만약 이렇게 욕심을 반항하고 화를 반항하고 욕심이 하는 말을 반항하고 화가 하는 말을 반항한 사람들, 그 속성들을 이해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화가 났어요. 어떤 사람에게 화가 났어요. 화의 마음이 그 사람을 정말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화가 하는 생각의 내용을 알면서 그 생각을 안 믿어요. 생각은 계속 진행돼요. 근데 그 생각을 안 믿어요. 그러면 그 생각이요 화의 에너지를 못 줘요. 그럼 화가 줄어들어요. 화가 줄어들었을 때 마음은 우백가의 마음이에요. 우백가의 마음으로 마음은 힘이 좋아져가요. 우백가의 마음은 뒤로 물러나고 많은 가능성을 인정하는 마음이에요. 상황을 더 넓게 보고요. 더 객관적으로 와요. 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좀 더 객관적인 판단을 해나갈 수 있고 좀 더 바른 행동, 바른 말을 해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행복, 여러분 마음이 좋아져 가는 것을 위해서 최선이 순간순간 수행하는 것이지만요. 또한 여러분이 여러분 삶에서 가장 성공적인 삶의 내용에서 밖으로 드러난 여러분 삶의 내용에서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방법도요. 수행하는 거예요. 수행하는 것이 여러분 삶의 내용이 돼서 가장 객관적이에요. 객관적이 될 수 있고 많은 가능성을 생각하고 최선의 확률을 선택할 수 있어요. 언제나 수행하는 것이 가장 최선입니다. 모든 삶의 상황에서 예외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서 떳떳해져요. 여러분 자신에서 만족해져요. 어디 가도 두려워하잖아요. 붓다처럼. 남이 그렇게 이해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이해가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 때는요. 내 지혜 수준에서 그걸 이해하는 거죠. 그 사람의 지혜 수준에서는요. 좋은 사람은 내가 울 때 함께 울어주고 내가 화날 때 함께 화내주고 내가 욕심낼 때 함께 욕심내주고 내가 들떠서 수다 떨 때 함께 수다 떠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인간적이고 감명 좋은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에게는. 근데 정말 그 사람을 위하는 사람은요. 정말 그 사람을 위하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 이렇게 아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알아요. 우리는 붓다가 진정 나를 위했다고 알아요. 붓다가 진정 중생을 위하는 사람이라고 알아요. 근데 붓다가 중생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길래 그렇게 중생을 위할 수 있었을까요? 냉정하게 말하면 중생에 아무 관심 없는 마음이에요. 냉정하게 말하면 그게 우백가의 마음이에요. 중생이 어떻게 해도 상관없는 마음이에요. 중생이 사실은 고통받지 않던 붓다에게 주는 충격은 하나도 없어요. 고통받아서 괴롭고 고통받아서 붓다가 괴롭고 고통받지 않아서 붓다가 기쁜 게 아니에요. 붓다는 중생에게 이건 경향성을 말하는데 아무런 경향성이 없어요. 완전히 자유로운 분이에요. 완전히 자유로운 분이요. 진정 그를 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붓다가 진정 중생을 위한 분이고 붓다가 중생에 대해서 가졌던 그 자비심을 우리는 대자비심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진정 그를 위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지혜가 있다면 그가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통찰이 있다면요. 그렇게 객관적인 우백감 보살님을 진정 자기를 위하는 사람을 알 거예요. 우리가 상대의 지혜 수준에 따라서 대해줘야죠. 상대가 그런 지혜 수준이면요. 보살님 그거 하고 있다 말하지 마세요. 그 말을 하지 마세요. 그거 이제 사회도 영어 인터뷰할 때 보면 이런 질문 나왔어요. 그 사회 인터뷰할 때 이런 질문 나와서 사회도가 하신 말씀 뭐냐면은 그건 너 혼자 네 마음속으로 하는 거다. 그거 시크릿 미션이다. 시크릿 미션. 비밀 임무예요. 비밀 임무. 내 혼자 남 모르게 하는 거예요. 내 좋아지라고. 그리고 그러면서 나는 내가 좋아져서 진정 남을 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해 못할 사람에게 보통 사람이 이해하기 힘들죠. 이해 못할 사람에게 이해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 의미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아드님하고 이야기할 때 마음에서 화가 나기도 하고 욕심이 나기도 하고
이렇게. 그리고 또 화가 날 때는 화로 뭘 하려고 하는 마음의 에너지도 있어요. 욕심 날 때는 욕심으로 뭘 하려는 마음의 에너지도 있어요. 보살님 그렇게 수행해 나가면서요, 마음의 힘이 더 좋아지면요, 지혜의 힘이 더 좋아지면은, 화가 났을 때 화가 하고자 하는 말 내용, 말투, 억양, 이런 것도 알면서요, 화가 났을 때 어떻게 말해야 한다는 답도 순간 나와요. 지혜가 보여줘요. 자꾸 수행하면서 정보가 쌓여가다 보면요, 화났을 때는 어떻게 말해야 된다고 알아요. 욕심 날 때도 욕심이 났을 때 욕심의 마음이 하고자 하는 말의 내용이 있어요. 그걸 알면서 욕심의 마음을 알았을 때 어떤 내용의 말을 어떤 식으로 말해야겠구나라고 마음이 알아요. 이건 뭐 사유적으로 길게 느려서 전개시키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순간 마음에 답이 나와요. 순간 마음에 답이 나와요. 어떻게 말해야겠구나.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알아오면서 많이 이해해왔기 때문에요. 근데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은요, 화가 났을 때 어떤 말 하는 줄 아세요?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은요, 화가 났을 때 마음이 아주 좋을 때 했을 법한 말을 해요. 마음이 그렇게 보여줘요. 이렇게 말해야 되라고 보여줘요. 지혜가 보여줘요. 화를 알면서 화를 알고 있는 마음이 지혜가 있는 마음이죠. 지혜 있는 마음이요, 이렇게 말해라고 말의 내용과 말의 투와 억양을 보여줘요.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어떤 내용과 억양이냐면요, 내 마음이 아주 좋을 때 했던 말의 내용, 아주 좋을 때 했던 말투, 이렇게 말하라고 해요. 정말 지혜 있으면요, 화났을 때도 그런 말의 내용과 그런 말을 해요. 욕심이 있을 때는 욕심이 하나도 없을 때 했던 말과 했던 말의 내용을 하라고 지혜는 말해줘요. 아주 직관적으로 그렇게 마음의 지혜가 일어나요. 그래서 욕심이 있을 때도 욕심 전혀 없을 때의 말과 행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 더 재밌을 거예요. 뭔가 자신이 굉장히 바르다는 느낌이 확 들어요. 나의 지금 삶의 체험과요, 내가 밖으로 표출한 내 에너지가 달라요. 체험은 객관적으로 나쁜 건데요, 표출하는 나의 에너지는 굉장히 좋은 에너지를 표출해요. 뭔가 굉장히 내 존재가 묶여있던 나로부터 굉장히 자유로운 느낌? 발음에 대한 기쁨들, 이런 게 느껴져요. 여러분이 이제 수행 인터뷰도 그렇고 수행 이야기할 때 많은 경우 주로 이야기하는 것은 수행에 나가면서 경험했던 약간 특별한 경험들이요. 화났을 때 화를 자연이치로 대상으로 봤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변했다. 어떤 사람과 만났는데 그때 마음이 이렇게 반응했다. 그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대처했다. 이렇게 약간은 특별한 삶의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다는 걸 이제 수행으로 이야기하고, 그때 여러분은 이제 수행의 이익들 많이 물러나고 가벼워지고 덜 고통받는 그런 체험들을 해나가죠. 근데 여러분 실제 수행에서 이런 약간은 특별한 삶의 체험보다 훨씬 중요한 게요, 전혀 특별하지 않은 대상들. 지금 앉아있는데 엉덩이 느낌, 그냥 의미 없이 들리는 소리들, 눈 뜨면 보이는 여러 가지 보이는 것들, 이렇게 여러분에게 별로 특별하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 마음이 욕심으로 특별히 반하지 않는 대상들, 이런 대상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마음이 얼마나 빨리 반응하고 있는가, 얼마나 마음이 바른 견해를 보고 있는가, 이런 게요, 여러분 실제 수행에서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대상들은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수행을 해 나갈 대상들이에요. 이런 대상들에 대해서 가볍게 알아가고 자유롭게 알아가고 개입하지 않고 알아가고 물러나면서 알아가고, 그리고 이런 대상들에 대해서 자연의 이치다, 대상이다라는 바른 견해를 일으켜가면서 알아가고 해나가는 게 여러분 수행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한 것을 아는 것보다 훨씬 중요해요. 바른 견해를 일으키시죠. 자연의 이치다, 대상이다. 물론 여러분 수행에서 여러분 자신의 이해가 생겼다면 여러분에게 생긴 그 지혜가 바른 견해예요. 우리 수행의 시작도 바른 견해고요, 우리 수행의 끝도 바른 견해입니다. 바른 견해는 말 그대로요, 보살님께서 사회도의 목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지, 무슨 청년스님 목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지, 다른 스님 목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지, 이렇게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목소리에 대해서 따로따로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의 바른 견해가 아니고요. 사실은요,
뭐 사이드 목소리랑도 관념이고 천연스님 목소리랑도 관념이잖아요. 다 정리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바른 결이라는 것은요, 정견이잖아요. 정견. 바르게 본다잖아요. 바르게 본다고 했을 때는 보여지는 게 있어요. 정견의 대상이 있는 거죠. 정견의 대상이 뭐냐면 보살님에게 알아지는 모든 것이요. 보살님에게 알아지는 모든 것이 정견의 대상이죠. 보살님에게 알아지는 모든 것에 대해서 보살님 바르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해도의 목소리가 들리면은 그게 보살님이 사해도의 목소리에서 좋아하는 마음이 생긴다면요, 그건 정견이 아니에요. 번뇌의 마음이죠. 들뜬 마음일 거예요. 사해도의 목소리가 알아지잖아요. 알아지는 것을 단지 알아지는 것으로 아셔야 돼요. 알아지는 것을 단지 알아지는 것으로 아세요. 이게 정견이에요. 정견이 없다면 정견을 일으켜주는 거죠. 알아지는 것일 뿐이야 라는 정견을 일으킬 수도 있고, 자연의 이치야 라는 정견을 일으킬 수도 있고, 대상일 뿐이야 라는 정견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천연스님 목소리도 마찬가지죠. 그것도 알아지는 것이요.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자연의 이치로 대상으로 단지 알아지는 것으로 안다면 그건 정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해도 목소리, 뭐 천연스님 목소리, 스님 목소리, 그게 어떤 것이 되었던요, 어떤 것이 되었던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알려고 할 때 정견이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뭐 사해도 목소리는 어떻게 들어야 돼? 뭐 천연스님 목소리는 어떻게 들어야 돼? 스님의 목소리는 어떻게 들어야 돼? 이렇게 그 관념적 내용에 대해서 정견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정견은 실제는 법의 정견이거든요. 법의 방향으로 반나가는 정견이에요. 모든 소리는 똑같은 소리예요. 모든 소리에 대해서 똑같은 정견으로 반나가요. 똑같은 정견이 작용해요. 단지 소리로 반나가고, 단지 대상으로 반나가고, 단지 들려지는 것으로 반나갈 때 정견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소리로 아세요. 소리로 알지 못하죠. 우리가 정견이 없을 때 정견을 일으키는 거예요. 소리를 알지 못했을 때 소리지라고 바른결을 일으키세요. 그럼 보살님이 지금까지 수행해 오면서 소리가 뭐라는 이해가 마음에 계속 쌓여왔어요. 소리일 뿐이지라고 바른결을 일으키면 소리일 뿐이다라는 것을 이해한 마음이 일어나요. 일어나서 그것을 바르게 보게 만들어요. 없던 정견이 생겨나서 그것을 바르게 보게 만들어요. 그건 충분해요. 보살님이 만약에 화는 일어나요. 화가 일어나는 건 자연스러워요. 그럼 보살님이 스스로 자책을 해야 된다면요, 화가 일어났다는 걸 자책하지 마세요. 화가 일어난 것은 자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다 일어나니까. 중생인 이상, 내가 안함의 성인이 아닌 이상 화는 일어나요. 내 삶에서 이건 아닌데 라는 상황이 되면 화는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화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화낼 필요 없어요. 근데 화가 일어난 걸 바르게 알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자책을 해야죠. 자책이라기보다는 반성을 해야죠. 화가 일어난 걸 알지 못했어요. 보살님께서 만약에 화가 일어난 걸 알아요. 아는 순간 자기가 왜 화났다는 것도 객관적으로 알아요. 저 사람이 입구에 서 있어서 서 있는 걸 내가 보기 때문에 화났다는 걸 알죠. 그러면 이전에 보살님이 앉으셔서 수행해 오면서 화 보면서 마음이 점점 깨어나고 밝아지고 활기차지면서 마음의 조건이 좋아져 갔다면요, 내리려고 할 때 그 사람이 서 있어요. 순간 화가 났어요. 화를 알았어요. 아는 순간 우리가 마음이 무한히 빠르거든요. 아는 순간 화가 왜 일어났다고 바로 마음 판단해요. 서 있는 걸 보고 봄을 통해서 내가 해석하고 해석을 통해서 화가 났다고 내가 알아요. 그때요, 만약 보살님이 마음이 그렇게 정말 좋았다면요, 화를 아는 순간 마음을 어떻게 써야 하겠구나라는 답이 나와요. 화낼 필요가 없구나라는 어떤 암들, 저걸 대상으로 봐야겠구나라는 암들, 보여지는 것일 뿐이지 근데 왜 화내지라는 암들, 이런 암들이 알아차림을 따라서 일어나요. 화를 아는 순간 화가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마음이 종합적으로 해석하고요, 거기다 답이 순간 나와요. 이게 무슨 쭉 늘어지는 연결되는 그런 사유의 과정이 아니고요, 순간 즉각적으로 마음이 답이 나와요. 그런 마음은 바르게 어떤 마음의 진행을 해나갈 수 있는 거죠. 보살님이 그분이 서 있는 걸 보면서 일어나는 화를 바르게 보지 못했어요. 보살님이 반성해야 될 것은 그걸 반성해야죠. 여러분, 지혜의 힘이 좋아지면요, 상황 되면 지혜는 저절로 일어나요. 자기 삶의 바른 방향을 지혜가 지속적으로 보여줍니다. 무엇이 바른가를.
그리고 제가 보여주는 바른 방향으로 여러분이 살았을 때 여러분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나요. 맨 처음 말했던 떳떳함, 두려움 없음. 두려움 없다는 게 굉장히 멋있잖아요. 두려움이 없어요. 붓다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겁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기 때문에, 자신이 바른 줄 자기가 알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내가 바르다고 아는 것을 하고 나면요, 더 내 마음은 좋아져요. 더 자신감이 생겨나고 더 굳건해지고 더 당당해져요. 좋은 마음을 갖고 와서 더 좋아지는 거죠. 너무나 무수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잘 알아요. 하고 싶다는 것, 내가 아니다고 아는 것, 이렇게 살면 안 되는 데라고 아는 것, 욕망이 내게 보여주는 것, 이런 걸 행해요. 욕망하는 마음이 나쁜 마음이죠. 하면서 계속 마음은 나빠져요. 점점 둔해지고 점점 멍해지고 점점 어리석어지고 더 큰 욕심과 더 큰 화가 일어나요. 하고 난 뒤에 자신감이 떨어져요. 나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요. 마음이 우울해져요. 아마 이게 우울이겠죠? 마음이 우울해져요. 안 좋은 마음이 다른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와서 날 더 안 좋게 만들어요. 날 더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번뇌가 지가 원하는 것 하자라고 할 때 이 말이 내게 큰 힘이 돼요. 너는 어떤 너에게 만족하지 이것. 예, 여러분도 다르잖아요. 여러분도요, 여러분 마음에 분명 옳다라고 하는 게 많습니다. 이것 하는 게 옳아, 이것 하는 게 걸러라고 하는 게 많아요. 여러분 자신에게 만족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옳다고 아는 바를 행할 때 만족해요. 옳다고 아는 것을 알 때 좋은 마음이고, 행할 때 좋은 마음이고, 행하고 난 뒤에 더 좋은 마음이에요. 좋아지고 가는 과정이죠. 여러분 마음이 아니다라고 행할 때 행하는 마음이 안 좋은 마음이고, 행하면서 더 안 좋아지고, 행하고 난 뒤에 더더욱 안 좋아져요. 안 좋아지는 길이죠.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는 명확하죠. 옳은 걸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옳다고 아는 걸 행해야 돼요. 그 가운데 하나가 수행입니다.